오늘은 요한계시록 제5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인을 떼시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랬는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우리 주보 순서에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He who is worthy to break the seals,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인이라는 건 sealing, 즉 인봉을 가리킵니다. 도장 인자란 말, 이게 말하자면 인을 쳤다, 인봉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비밀리에 감춰놓은 걸 가리킵니다. 즉 은밀하게 감춰진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그 인봉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신 이후에 로마 군인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집어넣고 그 무덤에 큰 돌로 가려운 다음에 인봉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당국의 허락 없이는 그 돌을 밀칠 수 없단 말.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 미명에 달려갔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인의 힘으로 그 큰 돌을 움직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봉이 되어 있단 말.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문서는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하고 다른 사람이 개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이 자가 없어서 요한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개봉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마침내 이제 승리자 예수님이 그 인봉을 뗄 자다.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한 중앙에 있고 그러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앞에 네 생물, 우리 6개의 각각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었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단 말. 우리가 거기 각각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지만 사자는 능력과 힘, 용기를 상징하지요. 송아지는 충성과 봉사, 희생,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신령한 것. 그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심판의 대행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여지는 하나님 보좌 중앙 아래 7 영이 있었고 7 등불이 있었고 그 아래 7 생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 생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보좌 좌우에는 이 12명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사들의 찬송과 그 다음에는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언제나 보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천상의 이 하늘 보좌를 보는 듯 하면서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또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라.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뭐 동분서주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하나의 미팅 장소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인간적 모임, 사회적 모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의 보좌에 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서 이 예배드리는 일, 이게 아주 탑 어전트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앞선 것이 교회 안에서 내게 있다면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서부터 이 예배당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식당으로 간다든지 커피부터 마신다든지 교육관에 앉아서 담소한다든지 이런 건 그 자세가 벌써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 사람을 만나러 왔는지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온 사람은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연보 안 하고 집에 다시 왔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보할 시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무책임하고, 그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하는 태도가 아니죠. 근데 오늘 다시 그 하늘 보좌에 좌정에 계신 그 영광의 보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으신 즉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으니?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곧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건 스크롤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롤.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처럼 엮어진 건 아니고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혹은 뭐 짐승의 가죽 그런 것에 이만한 짐승의 가죽이 있다면 그 가죽에다 글씨를 쓴 거고 이걸 똘똘똘 말았죠. 이렇게 마치 우리 졸업장 준 것처럼 이런 걸 소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면 이사야 두루마리,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 두루마리.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성경을 읽을 때 두루마리를 펴사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읽고 이 일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일이 내게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두루마리.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신령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봤죠. 우리도 지난 시간에 보셨어. 지난 시간에 안 온 사람들은 가물가물할 거라고 하죠. 김혜순 권사님 지난주에 안 왔거든. 가물가물해 지금. 빛이 환하게 이 보좌에서 비치는데 지난주에 못 본 사람은 강상호 전도사한테 보여달라고 그래.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환하게 성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졌다는 거예요. 이 7인 하는 건 인도 한 개가 아니요. 인봉을 하나 한 게 아니라 7인으로 칠수는 성경에서 이 완전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봉인, 누구도 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 계획이 적혀있는 책을 가리킨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인봉한 것을 가리키고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단단히 아주 뚜껑을 한 그 물건에 도장을 찍어놓은 걸 가리킵니다.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인가? 소위 말하면 이 스크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인데 장차 될 일, 즉 종말에 되어질, 즉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 그게 바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 임봉된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인데, 장차 될 일, 즉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류 미래 역사에 대한 내용이죠. 이 인류 미래 역사에 대한 모든 구원 계획의 성취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했다고 했는데, 이제 보좌와 내생물 사이에 계신 이 다윗의 이 뿌리에서 소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임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서대로 구원을 실현시켜 나간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알아서 그대로 실현시키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천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서대로 구원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알아서 그대로 실현시켜 나갈 사람, 거기에 나가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 힘센 큰 천사가 외친 거예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시공하는 사람들이 건축의 그 설계 도면에 따라 그것을 실현해 나가죠. 사실은 이 건축 설계 도면이 있지만 또 소위 시방사란 것까지 다 제시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인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소위 구원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 계획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성취된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성취된 거란. 성령이 강림하심, 다 성취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전도자를 통한 복음의 전파하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연올 일시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그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할 거고 활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떤 이 괴상한 교리를 신뢰하고 추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참된 종말에 관한 계시, 이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은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구원 계획서라는 것,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과 말세에 일어날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걸 계시해 주려고 지금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임봉이 됐단 말이에요. 7인으로, 7 sealing, 7인으로 임봉이 돼 있어요. 왜 임봉이 됐을까?
오른손에 들고 있다는 거 아주 요긴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안팎으로 썼고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건 이 말하자면 내용의 세밀하고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계시의 완전성과 충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성경은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이 66권은 계시의 충족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6권에 뭘 갖다 붙이거나 66권에서 빼는 자는 거기에 따른 저주를 받겠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자신들이 하나님과 직접 직통계시한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무슨 자기 계시를 갖다 플러스 시키는 건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계시의 충족성. 우리는 이 66권을 가지고 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뤄나가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팎에 쓰여 있다는 건 바로 충만성, 또 성계시의 충족성, 완전성, 이걸 가리킵니다. 자,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두루마리 책을 편다는 것은 구원 계획을 그대로 실현시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보기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구원 역사가 중단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것도 안 된다는 말. 하나님의 이 은밀한 종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늘 위에도 없고, 즉 천사들의 세계에도 없고, 또 땅 위에도 없고, 생존자들의 세계에도 없고, 땅 아래 죽은 자들의 세계에도 없고, 하나님의 이 은밀한 종말 계획을 구원 계획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No one knows. 내일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런 일 가지고 다 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요. 그 계획을 계시하시고 성취할 자는 속죄와 부활로 마귀와 죄 그리고 사망을 정복한 자라야 가능하단 말. 또 그 속죄를 성취하려면 신인 양성을 가진 자여야 돼.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단 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소위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죄 있는 인간을 속죄할 수 있고 구속을 성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어떤 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이 안타까워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는 건데요.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제9장 2절로 3절. 로마서 9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들의 이 구원 문제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 우리 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형제들, 아니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한 번도 교회 가보자고 권면도 안 하고, 이건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핍박을 인하여 판모스로 가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주일날 혼자 아마 주일 예배 드렸겠죠. 성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영광 중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보좌의 좌정에 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이 스크롤,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고 안팎으로 글씨가 가득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이 구원 계획서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센 천소가 소리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운 거예요. 저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는 건 중요해요. 책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는 뜻이고, 책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 걸 가리킵니다. 구원 계획을 알고 또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한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이미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 죄값으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 국권을 선포하고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대부분 믿지 않고 있고, 대신에 장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전 세계를 다 심판하고 자기가 유대인들이 이 말하자면 왕노릇 할 것을 그렇게 믿고 있단 말.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죠. 이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본 뉴스인데, 이스라엘 경찰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그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가 이제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고대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쩌면 일치하게 될지 알 수 없겠어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왜? 저들은 이미 오신 초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물론 일부에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소위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그야말로 종말에 유대인들이 소위 민족적 회심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 가지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이렇게 배척받고 구원에서 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반드시 유대 이스라엘 사람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예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 따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 따로따로 너는 다루시는 분이 아니죠.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dispensationalist, 소위 그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dispensationalism, 이걸 주장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따로 생각하고 분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유대인 가운데 출생한 왕이지만 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만 뭐 별도로 어떤 특별한 선민으로 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적 선택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특권을 받았죠.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놀라운 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경찰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마 이 지구촌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일 오십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임박한 그런 게 분명하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바로 진리를 완전히 알고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오늘도 그러므로 이 요한처럼 구원 문제를 위해서 울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가 되고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뭐 이삭줍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삭줍기. 마지막이 그리고 최후의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이 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재림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7인을 떼시리라고 말해줬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우는 요한에게 말하면서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사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는데 유다지파의 왕 다윗의 뿌리,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구원자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을 뗄 자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악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 권세를 다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기셨다고 그랬는데 마귀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란 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중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소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고 AD는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신약 시대를 가리킨 거죠. 기원 전과 기원 후.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순간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 말세라는 게 주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고, 그렇다면 오늘날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 말세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끝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이 인류 미래에 대한 모든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이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전쟁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일 수 있겠죠. 전무후무한 전쟁. 저는 그 전쟁이 개인적으로 핵전쟁일 가능성이 많아요. 핵무기. 불심판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인자가 올 때는 불심판이기 때문에 뭐 핵무기, 뭐 생화학무기 다 동원되겠지만 핵전쟁이 일어날 거게 될 것 같고,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촌은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참 끔찍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 가운데에 들림받아서 그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조종하는 마귀 다 불못에 하나님이 다 던지시게 될 것입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그분은 곧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우리가 그제 살펴본 대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진정한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다 실현시킬 그런 자격자인 것을 이렇게 보좌의 한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6절 잠깐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냈음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은 장로의 말을 들은 후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이 어린 양은 장로가 설명한 이긴 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으로 나타난 것은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대신 까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자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환난 날에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가 있고
좌우에 장로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서셨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는 양편의 화목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신 까닭이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이 속죄 신앙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저들이 정말 그 속죄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가게 되더라는. 인간이니까 뭐 약점도 있고 허물도 많고 못된 습관들도 다 있지만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고도 또 견디고도 남음이 있단 말. 이 독일의 이 진셀도르프 백작 하면 소위 모라비안 교파의 창설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느 날 이 박물관에서 이 구경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그 못 박히신 그 초상화를 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운명하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굵은 가시로 만든 이 가시관이 그 찔리신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얼굴로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글이 써져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해 몸을 버렸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 진셀도르프 백작은 이 초상화 밑에서 그만 몸이 굳어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고 그때부터 진력에서 교파를 창설한 자가 됐고 10년간 100명의 당시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자가 됐죠. 말씀드린 로지는 아마 이전에는 그저 루틴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박물관에 가서 한 폭의 성화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과 낭자하게 흐르는 그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정령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시고 그 피의 흐름은 곧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진센도르프 백작은 굳은 바위처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 뭐 와가지고 어려서부터 다녔고 뭐 그저 다니니까 다녔고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용서가 되었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가 됐고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그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경험들을 다 체험했더라고요.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저 보통 목사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모라비안 교파를 창설한 진셀도르프가 창설한 이 모라비안 교파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신앙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는 또 위대한 감리교를 창설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이 전 영국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대륙을 건너 미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 만큼 그런 세계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에 진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라비안 교회 창시자인 진셀도르프의 속죄의 깨달은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이 오늘날 이 엄청나게 큰 이 대형 교단인 감리교회 창시자의 회심으로까지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신앙을 깨닫고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죠. 나는 너를 위해 몸을 버렸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해준 것처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 사이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율법에 의한 속죄 제사의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이 33세에 일찍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말.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확실하게 믿어져서 삶이 변화가 되고 좀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봉을 뗀 이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미 성취된 것을 추억하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느껴지는 것, 현실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질려가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터인데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현하 이 세상은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믿는 자와 교회를 위한 핍박이 가세화돼 가며 이제 주님의 재림의 무대가 완성돼 가는 이 시점인 걸 알고 눈을 떠서 신령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민족,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도 절반 가까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든 계획을 세운 것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마귀에게 휘둘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